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또 아침으로 4월 8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유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이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고 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토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86장,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오.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286장입니다. 286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기도하시고 주 성령을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봅니다. 우리 어제에 이어서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경향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계심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심을 믿는 사람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우리 10장 3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들은 복음 때문에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이 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이들이 고난을 이겨냈던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왜 믿음을 잃어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10장 38절을 보게 되어지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즉 믿음이 퇴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39절을 보면 믿음의 퇴보는 멸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회개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동안 감옥에도 갇히고 재산도 빼앗기고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들을 이겨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그때는 왜 이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걸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걸 잃어버린 거죠. 다시 말해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믿음을 잃어버리고 뒤로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멸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심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장에서 이 믿음을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잃어버리면 멸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11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바라는 것은 아직 내 손에 들어온 게 아니죠. 내 손에 들어오는 거는 내가 바라지 않죠. 내가 원하는 옷을 샀어요. 그런데 이 옷이 있었으면 이런 바람이 없죠. 이미 내 손에 들어온 거니까. 자, 그러니까 바라는 것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손에 없는 그것이 마치 내 손에 있는 것처럼 그것의 실상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신용카드 같은 거예요. 신용카드는 현금이 아니죠. 자, 그런데 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도 이 가게 주인은 이거를 현금처럼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실상이 아니지만 신용카드는 현금이라고 하는 실상이 아니지만 이 현금 신용카드를 현금처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게 주인이 카드 받고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죠. 좋아하지. 그 왜 좋아하냐면 현금처럼 믿기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은행을 통해서 나에게 돈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마치 현금처럼 실상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 생각과 또 내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마치 가게 주인이 신용카드를 받고 매출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 돈으로 쳐서 이제 다음 달에는 뭐도 사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또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나에게 돈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러나 마치 들어온 것처럼 막 쓰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신용이라고 하는 이 신자가 믿을 신자, 우리 믿음할 때 이 믿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신용카드에 대한 믿음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해요.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마음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들에 꽂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육체는 보이는 것이고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육체에 달라붙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육체를 따라 판단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육적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니까 육적인 사람이죠. 자, 거꾸로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영성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영적인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을 상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보이고 만지는 것들을 상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상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고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6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육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육체를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체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는 이런 사람들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가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게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을 믿음으로써 마치 지금 내 손에 현금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고 살았던 사람들, 이들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믿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경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소환해내고 증인으로 세우게 되어지는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을 마치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살았던 인물들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러분들, 이 구절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이미 알고 있는 구절이라 그냥 뭐 은혜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뜯어보면 좀 이상해요. 이게 왜 이상하냐면 우리 이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거 맞는 얘기죠. 뭐 이건 이상할 게 없어요.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 주실 거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상 주시고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야. 이런 믿음이 우리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벌 주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이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뭐가 이상하냐면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이거는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얘기는 우리가 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계신 것을 모를 수가 있나요? 아니, 하나님 계신 걸 알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지. 하나님 계신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하고 기도하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가만히 뜯어보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이거는 이상한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쉽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요. 만약 우리 옆에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있다고 칩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 그거 믿지.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있겠어? 그건 뭐 말이라고 해?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계신 것을 모르는 분 있어요? 없죠. 하나님 계신 것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의식으로서 붙들고 연결되고 교제하고 있느냐,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골리앗이 있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소리를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 들어야 안 들어요? 듣지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 안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안다고 얘기할까요? 모른다고 얘기할까요? 안다고 하겠죠. 안다고 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있나요? 없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뭐 안다, 나 알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고 나는 의롭게 되고 천국까지, 나는 나중에 죽을 때는 천국 가.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계신 거를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다 알지. 그런데 왜 굳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계신 것과 좋으신 것을 믿어야 한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것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수십만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오직 소년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여호와의 이름을 마치 내 손에 있는 현금처럼 막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는 다 하나님 계셔, 다 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그 하나님께 빨대를 꽂고 그냥 하나님을 쪽쪽 다 빨아 먹어버리는 사람들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공원에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벤치에 앉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배드민턴을 치고, 뭐 어떤 사람들은 막 열심히 운동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가 있었는지 기억해요? 그 왜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기억을 못할까요? 우리는 그 사람들과 의식이 연결되어지지 않았고, 또 그 뭡니까,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를테면 거기 참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어서 내가 유심히 봤단 말이에요. 유심히 봤어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겼고 이런 옷을 입었고,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냐하면 내 의식이 거기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또 집에서 아내와 남편이 있다고 칩시다. 분명히 같이 식탁에 앉아 있어요. 같은 공간에 같은 장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핸드폰만 만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분명히 같이 있지만 그 사람은 나와 같이 있는 건가요?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나는 서로 의식이 연결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대하여 그 사람은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도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의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같이 있지만 하나님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그런데 내 의식이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그 하나님이 계셔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있음과 조음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 상태라면 나는 하나님 계심을 아는 상태예요, 모르는 상태예요?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참 이상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게 참 깊이 있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 좋으신 것을 믿어야 한다. 이 계신 것 믿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신 것 믿기는 참 쉽지 않다 이 얘기죠. 뭐 또 예를 들어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 앞에 요셉이 있어요. 근데 이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와 같이 죄를 지으리까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관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것을 알아요, 몰라요? 이게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야, 만약에 이 요셉이 죄를 범했다면, 그 유혹에 확 넘어갔다면 하나님 계신 것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하나님 계신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심을 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 의식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연결되어지고 관계를 맺고 있어야 이게 하나님 계신 것을 아는 것이다 이 얘기가 되죠. 자, 우리 11장에는 이와 같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살았던 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뭐 믿음으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뭐 이런 인물들이 쭉 언급이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가? 이 가인은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격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가인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최초의 살인자, 이 못된 먹은 인간, 자기 동생을 죽이다니 뭐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인의 후예들이라는 겁니다. 나는 아니냐? 아니, 나도 똑같아요. 다 똑같이 육체를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육체를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이 욕심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또 심한 경우에는 살인하고 시기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는 아니에요? 나도 그래요. 또 로마서 1장 29절을 보면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뭐 이런 얘기를 쭉 이어가죠. 자, 그러니까 이게 나 빼놓고 다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나를 포함해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인을 못해서 안 하는 거지. 그리고 또 법이 있으니까 못하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 이제 예수님이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마다 이미 마음으로 살인한 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우리 다 살인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고 또 저거 참
그냥 소리 없는 총이 있으면 그냥 팍 쏴버렸으면 좋겠네. 뭐 이런 생각들도 가질 때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인은 이런 법이 없는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제재가 없는 이런 그 세상에서 살았으니까 그런 것이고, 오늘날 우리는 법이 있고 윤리가 있고 뭐 우리 이제 그런 제재가 들어오니까는 못하는 거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가인이 왜 아벨을 죽이는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참 성도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왜 미워하고 싫어하냐면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가인은 세상에 속한 자고 아벨은 하늘에 속한 자이니까 가인은 아벨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자, 우리 뭐 표면적으로는 뭐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절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기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죽였다, 질투 때문에 죽였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인 뿌리를 내려가 보면 가인의 마음은 세상에 속해 있고 아벨의 마음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볼 때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뒤에 나오는 그 에녹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의 마음은 땅에 붙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에녹이 어떤 인물이에요? 에녹은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아 이제 멸망해야 되는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에녹은 세상과 섞일 수 있을까요? 섞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사람인 거죠. 노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높은 산꼭대기에다가 방주 만드는 사람이 노아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과 분리됐어요? 안 분리됐어요? 분리됐어요. 자,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갈대아 우루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은 당시 문명의 발상지이고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래요? 안 떠나래요? 떠나래요. 그러니까 그 세상으로부터 분리해 나온 거죠. 자,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우리 4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 제사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냐? 어떤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원래 하나님께는 양이나 염소나 이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법 가운데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소제라고 하는 이 제사가 바로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곡식으로도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느냐? 이 제사는 자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지만은 양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거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자기 죽음의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으로 드리는 이 소제를 드릴 때에도 곡식을 드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곡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고운 가루의 의미가 뭐죠? 곡식을 가늘게 가는 거예요. 이 가는 행위가 곡식의 죽음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곡식을 드리더라도 죽어야 안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의미가 제사에 들어가야만 이게 온전한 이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데, 그래서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세상에 뺏겨서 세상의 있음과 좋음을 마음에 담고 살았습니다. 그럼 내가 죽습니다. 이게 바로 제사의 의미라고. 그런데 가인은 안 죽은 거예요. 자기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안 죽은 거예요. 안 죽고 드리는 이 제사가 하나님께 거절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 오늘 이 말씀 가운데 26절을 보면 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예수님보다 1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간 표상이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선진들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마음이 떠나서 유일하게 계시고 좋으심이신 하나님께로 마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가장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모세는 그것을 믿기에, 그것을 위해서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버린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약 시대에는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세상에서 마음을 떠나야만 했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하여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함으로써 하나님의 계심과 또 좋음을 날마다 더 크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여요. 그런데 날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고 또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관계하다가 보면 그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살아계신 분으로, 나와 함께 계신 분으로 그렇게 교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한다. 지금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있음과 좋으심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에서 행하신 모습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알아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 계심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계심을 알고 좋으심을 아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머리로는 하나님 계신 것을 모를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하여 죽고 또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항상 하나님과 의식이 연결되어지고 관계를 맺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 위해서 또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한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